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내어 썩어지 살아가게 하소서. 길로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중에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7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내가 얘기를 좀 해줘야지. 22절부터 27절. 영희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냥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떡해. 자,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변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찬양을 좀 한번 부르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나라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참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라란데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참 이 찬양은 불후의 명곡입니다. 불후의 명곡. 제가 이 찬양을 맨 처음에 접했던 횟수가 1997년인가 98년도 우리 수빈이 태희가 태어나던 해인가 그 전해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때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했는데 참 그때도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영혼을 울리는 찬양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건 상한 감정의 치유입니다. 그 밑에 한번 우리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 모두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3일 길을 행한 후에 물이 떨어지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깊은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섭섭이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상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나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며 실수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고쳐질 수 있는, 고쳐져야 하는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쳐지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고쳐진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한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뭐냐면 2번이죠. 타락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린애들이 울면 저희는 어려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순사. 그때 일본 순사가 막 일본도 차고 다니는 그런 시대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또 우리 애들 클 때는 또 뭐 망태 할아버지가 와서 잡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또 밥 먹다가 말하면 복 달아난다. 이런 얘기들. 많은 얘기들이 실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문집사님 성함도 귀자 남자를 쓰는데 왜 썼겠어요? 남동생 보라고 쓴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남동생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름 부르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되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거짓말 정말 많죠. 우리 여동생은 이제 한참 클 때 이제 비만 오면 우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가 저기 광천 쪽다리 밑에서 우리 여동생 아명이 순덕이었거든요. 순덕아
너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럼 울고 있다. 너 그러니까 빨리 찾으러 가라. 그럼 얘가 또 어린 마음에 그게 믿어지나 봐요. 아빠 보러 가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대문으로 나가서 한참 가면 제가 쫓아가서 거짓말이야. 그냥 아니야, 그게 진짜야.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랐던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상한 감정이 되죠. 또 여러분 공부 못하면 우리 바로 아랫집 살던 아저씨는 그 아들들이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못 한다고 아들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에이 똥자루 이랬어요. 사람이 똥자루입니까? 똥 자르면 짜내면 똥 나오는 게 똥자루 아니야. 사람을 똥자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그 마음에 내가 무슨 그 자존감이 뭐가 있겠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을 막 굴리는 거죠. 이런 성질 난다고 농약 먹고 막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값어치를 너무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세상이 일조를 하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는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그 세상 가운데서 성장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한 거 이런 거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저는 왜 죽었을까? 나도 짜증나고 그러면 확 죽어버릴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집사님들도요. 저 얘기 들으면 아우 난 그렇게 아프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걸 막 다 반대하는 거예요. 거짓의 원조인 사탄의 거짓말에 이 세상이 속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는 거짓 마귀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너희 아비다. 그는 옛날부터 거짓말했던 자다. 지금도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거짓말의 그 소대장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그렇고 형제들이 그래요. 우리 여동생한테 광천 쪽다리 밑에 얘기하고 그런 거 다 거짓말한 겁니다. 다 거짓말한 거. 잡으러 온다고 그러고 망태 할아버지가 어쩌다고 그러고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감정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감정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사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는 거예요. 돈이면 전부다. 제가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IMF 1997년입니까? 97년 12월 2일입니까? 13일입니까? 12월 13일입니까? 네? 그 IMF가 닥치고 나서 참 마음이 아팠던 뉴스들이 뭐였냐면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들의 팔을 기차 지나가는데 철로 밑에다 집어든 거. 그러면서 아들의 상해를 통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거. 보험 사기가 극심했죠, 그때. 그리고 제가 했던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했던 기도는 뭐냐면 자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제가 그때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마 제 기도를 들으시고 100명 이상은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거 위기 때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살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 종소리만 보고 십자가만 봐도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가 혼미하고 혼탁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힘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짓말장애들이 누구냐면 친구나 선생님들. 친구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는 막 해도 안 돼.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야, 도울이 공부한다고 인공지능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선생님들도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뭐 되려고 그렇게 노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너 뭐 되려고 그렇게 노냐? 뭐 되려고 노냐? 어떤 선생님들은 남학생들 모아놓고 직접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네들 공부하는 등수에 따라서 마누라 얼굴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공부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마누라 얼굴이 달라진다. 예. 그 막 여자 자매들한테도 여학생들한테도 니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남편 만난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맞는 얘기 같으면서도 실은 틀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상처를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받는 상처.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 상담학에서는 어머니의 도토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후 6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의 어떤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도토리처럼 나쁜 것들이 이게 있다가 도토리가 도토리가 싹을 내고 도토리가 상수리 나무가 이게 딱 솟구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오면은 이게 팍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요즘에는 중2 때 이게 싹이 나나 봐. 그래서 병도 중2병이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들 우리 공부를 안 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랬더니 백두산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지금 공부가 되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2병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이제 불가항력적인 내가 어렵기 때문에 술 먹는 아버지 밑에서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고 술만 먹으면 나를 때리는 그런 맞고 자란. 또 아버지가 도박을 좋아해. 그래서 내 등록금 갖다가 가져가서 도박해가지고 내가 중학교를 못 간다든가 고등학교를 못 간 이런 거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당한 것. 여자들 같은 경우 성폭행을 당한다든가 강간을 당한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마음 깊숙이 잡혀 있으면은 웬만한 부부 생활을 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거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빨리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놔두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가 3번에 보면 상한 감정의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인, 아웃 이렇게 써놨는데 정점에 인. 이 상한 감정이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점에 달하면 자살을 합니다. 자살. 또 반대로 아웃 쪽으로 밖에 표출되는 쪽으로 상한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합니다. 그 성격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더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가 화난 걸 막 다른 사람들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살인행위입니다. 살인.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욕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라가는 18놈 이런 겁니다.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면 지옥 갑니다. 근데 왜 지옥에 가냐? 이게 계속되면 살인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 우발적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가끔 저는 우리 재복이한테 전화를 받는데 뭐 별일 없었냐? 아유 이번 주 너무 바빴어요. 뭔 일 때문에? 살인 사건 때문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을 한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느 한순간 사람으로 안 보여서 찔러 죽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여가지고.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들이 신문이나 이런 사회면에 잘 보면은 자기보다 센 놈 죽이는 거 봤습니까? 다 약한 사람. 네? 여자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여자들. 화장실 쫓아가서 여자들. 이런 것들이 이게 쌓인 것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처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인으로 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밥을 못 먹어. 소화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인이에요. 인.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 막 한숨이 쉬어지고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리저리 굴르고 막
그리고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혼자 술 퍼먹고 막 술에 쫄아가. 어떤 사람은 마약을 맞고, 막 이렇게 수면제를 먹고 잠들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우리 안에 쌓이면 어디로 가냐면 정점이 자살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표출하는 형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고양이 가면 발로 걷어차는 거야. 깡통 있으면 발로 확 차버리고.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라. 그래서 흔한 얘기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하는 거야. 네? 밖에서 친구들하고 생긴 일 때문에 집에 와서 아내한테 화풀이하고 애들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들. 밖으로 있는 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감정을,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직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였는데 2학년 올라갈 때가 3학년 올라갈 때는 2학년 때 같기도 하고 겨울 방학 때 이제 그 학교에서 우리 속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제가 그 버스 타고서 무슨 책을 읽고 있었냐면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장면이 거기서 나오냐면 이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애를 잘 낳고 결혼해서 애 둘을 낳고 잘 살아요 부부가. 그런데 32살 정도 먹으니 선교사 와이프가 그때부터 이 남편하고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자꾸 의심을 하고 남편을 싫어하고 막 헤어지자고 그러고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데이비드 A. 시멘즈 이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읽는데 이제 시멘즈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왜 이렇게 남편한테 자꾸 이러냐. 뭐 남편이 외도를 했냐. 바람을 피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미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나도 몰라.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래 이제 이 자매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와중에 이 자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지금 나 보고 있다고. 언제적 얘기냐? 자기가 아기였을 때 3살 때 얘기예요. 3살. 3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지금 아버지가 엄마하고 대판 싸웠다. 대판 싸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막 싸우는데 아빠가 그럼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문을 꽉 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데이비드 A. 시멘즈 이분이 뭐라 하냐면 거기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전 아버지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30살 넘어간 여자가 아기가 둘이나 있는 여자가 말을 하는데 3살짜리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가지 마세요. 아빠 가지 마세요.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 이 여자가 울고 있을 때 이제 그 시멘즈 목사님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자매님, 아빠가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두고 떠나갈 그때도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아픔, 이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쭉 하셨어요. 거기 계셨다.
그래서 이 아무 이유 없이 남편이 미워지고 남편을 의심하고 그런 이유가 자기가 3살 때 아버지가 자기와 자기 엄마를 버리고 간 것 때문에 남편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두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얘기는 그 책에서 그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톡 치는 그걸 보면서 제 어린 시절 하나가 툭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우리 집에 이제 6남매인데, 이웃집에서 떡을 벌리면서 우리 집에다 갖다 줬는데, 어머니가 다 떡 우리 조금씩 주고, 아버지 드리려고 떡을 다락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떡 넣는지도 모르고 운동장 가서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그때 CCTV가 있었으면 내 솔직함과 정직함이 입증이 됐을 텐데, 근데 딱 저녁 때 다 놀고 들어와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6남매를 잡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즉슨 뭐냐면, 누가 떡을 먹었냐 이거야. 누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내 떡을 먹었냐 이거야. 엄마가 나를 주려고 남겨놓은 내 떡을 누리 중에 누가 먹었냐. 그러니까 형 보고 네가 먹었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형은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니까 안 먹었습니다. 뭐 우리 누나한테는 그 물어볼 것도 없죠. 뭐 이제 아가씨한테니까 안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대체 바로 위에 누나한테 먹어보니까 안 먹었다. 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저는요 아까 점심 때 나가서 지금까지 놀다가 왔어요. 저는 먹을 새도 없었고 맛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대. 그러더니 이제 우리 여동생한테 물어봐요. 그 뭐 여동생은 안 먹었다. 우리 막내 안 먹었대. 그런데 이제 그 뭐 평상시 하던 짓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딱 찝는 거야. 너 솔직히 얘기하면 안 때린다 이거야. 그래서 아니 아버지 저는 진짜 안 먹었어요. 나 진짜 먹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래.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예요. 계속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제 옷을 할딱 벗기는 거예요. 벗겨가지고 아버지가 벨트를 풀더니만 벨트로 막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 사지간 얼마나 맞았는지, 뭐 어렸을 때니까 저는 막 1시간 이상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 아버지가 돼서 때려보니까 1시간 이상 안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식으로 조금 더 개기면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다 할게. 내가 먹었다 할게. 그만 좀 때려. 먹었다 할게. 그랬더니 또 어른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진작에 얘기했으면 안 맞을 걸 왜 맞았.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를 향한 나의 신뢰가 그때 깨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내가 얘기해도 안 믿어주는구나. 내가 얘기해도 아버지는 내 얘기를 안 믿는구나. 그러면 나도 구태여 아버지 말을 믿을 필요가 없지. 내가 만약 나중에 커서 힘이 생긴다면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건 남보다 못한 거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데이비드 A. 시멘즈 상한 감정의 치유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건으로 나를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 제가 막 가슴이 꽉 막히고 컥컥컥 하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하는 울음이 탁 터지는 거기서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다가 말고 막 하염없이 막 콩콩콩 대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아버지, 저는 그때 진짜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거기 있었더라. 내가 너가 안 먹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야, 그때 겨울이었는데, 눈물 절절 흘리며 그 소사에서 내려서 그 서울신대까지 올라가서 그날 하루 종일 울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때 고쳐주셨어요. 제 마음과 제 삶에 있었던 큰 불신의 뿌리, 나로 하여금 불우한 청소년 환경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저는 잘 몰랐어요.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신경질 나고, 괜히 세상이 싫고, 괜히 어른들이 싫고, 선생이 싫고, 막 대들고 싶고, 그 권위를 용납하지 않고 막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때 그 사건이 나를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나무가 자라게 한 거예요. 참 안타까웠죠. 여러분은 또 오늘 이 말씀 대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만져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만져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그 아픈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희들 모아놓고 시골만 가면 꼭 옛날 얘기합니다. 큰 누나 낳았는데 할머니가 와서 미역국도 안 끓여줘서 엄마가 나가서 미역국 끓여 먹었다는 얘기. 그 얘기는 나 뭐 100번도 더 들었어.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이 서운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외할아버지가 어머니 애 낳고 나서 몸 약해져서 가오리 사다 줬대. 큰 가오리 사다 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해준 게 아니라 할머니 줘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먹었대. 이 얘기를 요즘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한 맺힌 마음인 거예요. 여인의 한 맺힌 마음인 거예요. 이거 풀어지기가 않아. 아무튼 주님이, 오늘 우리 어머니가 한 9시 되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어머니 눈 백내장 수술을 엊그제 했거든요. 나 눈 한쪽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리고 교회 가도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러면 가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알았어, 갈게.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가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우리 어머니의 한 맺혔던 마음, 미역국 못 먹었던 얘기, 가오리 뺏긴 이야기, 뭐 이런 많은 이야기, 남편한테 맞았던 서러웠던 이야기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 과거에 뭘 매이냐 그러는데, 여러분, 과거 없이 현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좌절된 꿈들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아픔들이 치료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한 감정에 직면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백하고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속상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렇죠. 내가 우매 무지하여 짐승 같으나 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이 시편 51편 17절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감정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지금도 멸시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하냐면, 어떻게 이 아픈 상처를 치료받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사랑을 믿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은 십자가 사랑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일타 강사로 얘기하는 그 사람 누굽니까? 욕자라는 학원 강사? 전한길.
그 사람이 이런 얘기야. 야, 이 새끼들아! 줘라! 잠이 오냐, 이씨! 막 그러면서 막 욕도 잘해. 근데 그분이 뭐라는 얘기냐면, 야, 너네들 돈 없다고, 공시생이라고 너네들 무시하고 그런 놈들 있잖아. 그놈들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뭔지 아냐? 너네들 합격하는 거야. 합격해서 복수하는 거야, 합격으로. 야, 돈 많은 사람한테 무시당했냐?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이기는 거야. 그 사람하고 가서 너 나 무시했냐고 주먹질 하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이기는 거야. 돈 얘기하는 사람은 돈으로 이기는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고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그래서 용서에는 3F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3F 기억하십니까?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forgive.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가 뭔지 아시죠?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을 때까지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용서가요. 계속하면 이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점점 희미해져. 그러니까 술에다가 막걸리에다가 물 타면 막걸리가 점점 순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점점 계속 용서의 물을 타면 원한이 흐려져. 막 죽이고 싶었던 마음들이 흐려져.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바탕 해고 막 저걸 죽이고 싶어. 아우 저거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용서를 선포하면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면 저녁 때 갔는데 또 밥맛도 없고 막 용서도 안 돼. 그럼 또 용서해. 잠자기 전에 또 안 돼. 잠에 안 와. 그럼 또 용서하는 거야. 잠 안 올 때. 일어났는데 그래도 생각나. 그럼 또 용서해. 이 용서를 계속해 나가면요. 어느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한 4일 지나면 그 일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고요? 생각 안 날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생각 안 날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더 용서할 수 있냐? 아주 forever, 영원히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삶을 이 갈고리처럼 팍 깨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 뒤 허리띠를 팍 낚시줄이 깨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 중에 저기 소양강, 춘천 소양강댐 있는데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얘기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청년 때 청년들하고 그 강을 건너가지고 소양강 건너가서 건너편 집에 주막집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새벽 어스름이 돼가지고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딱 타고 배를 타고 노를 졌는데 배가 안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치면 좋으니까 왜 안 가냐? 야 임마 너 힘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저어먹게. 그래 이 사람이 졌다가 저 사람이 졌다가 아무리 저어도 거기서 뱅뱅뱅뱅 돌고 안 가더라는 거야. 해가 딱 떠서 보니까 말뚝에다가 줄을 꽁꽁 묶어놓고 노를 그렇게 저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려면요 이거 풀어야 돼요. 용서를 풀어야 우리 인생이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의 줄을 은혜로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병 안 걸려요. 그래야 여러분 불면증 없어져요. 그래야 여러분 속 아픈 거 없어져요. 그래야 여러분 관절염이 없어진다니까요. 자,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그래서 화해는 쌍방이고 용서는 일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내가 안 만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안 만나도 안 봐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그 사람한테 받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생각하는 용서입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용서는 그 사람이 받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는 게 용서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용서를 합니다. 주여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이 용서를 빌어서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 어떻게 용서하냐? 말로 용서하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용서하고 선물을 주면서 용서해봐라. 아,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용서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리고 나서 20절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보여주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그때 주님이 거기 계셨죠? 그때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죠? 그 큰 사랑으로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견딜 수 없고 모욕과 수치, 자존심이 상하여서 생각조차도 하기 싫지만 주님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건드리고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이 잘못된 것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